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아멘. 네, 수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던 중에 오늘은 온전히 헌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헌신이라는 주제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더 많이 봉사하십시다 라고 도전을 주고 또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우리가 마음의 부담을 갖기도 합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 무엇으로 섬길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부담을 넘어서 또 불편하게 만드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단지 새해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디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라는 주제를 넘어서는 게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시고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전체 우리의 삶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사기의 거의 대부분 이야기가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이죠.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사사의 사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신다는 것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부르심이고요. 두 번째 부르심은 그렇게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신약의 예수님 시대를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게 되는 그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부르심이 있다면 이제는 그 구원의 부르심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게 바로 헌신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부르셨어요. 그럴 때에 그들은 배와 그물을, 자기의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헌신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즉 어떤 큰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가 은사를 드리는 것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내 전반적인 삶을 헌신의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헌신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의 특별한 사역과 일을 하는 것을 넘어선 저와 여러분들의 일생의 모든 삶이
헌신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영역에 헌신할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라는 주제 될 수도 있지만, 더 크게 잡아서 나의 모든 삶의 생애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는 이 영역에서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영역에 헌신할 수 있을 것인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영역은요, 첫 번째, 돈에 대한 헌신입니다. 돈에 대한 헌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돈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즉, 돈의 쓰임새, 돈의 또 사용처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는가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3분의 1 가량이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우리가 돈 하면 교회 안에서 돈 얘기하면 헌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상의 생활 가운데 재물을 쓰는, 또 재물을 바라보는 시각 등을 포함한 이 전반적인 부분, 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삶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재물이 많은 것은 좋은 것이죠. 소유를 많이 갖는다는 건, 더 큰 소유를 갖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재물, 현재의 삶에서 더 나은 미래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추구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더 큰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한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두 개를 다 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를 경하게 여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급처럼 말씀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동등한 위치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똑같이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이 돈을 동일선상에 두기도 하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더 중하게 여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경배하고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씀이에요. 근데 돈이 우리가 생을 영위하고 더 나은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수단인데, 그 수단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관심을 가지고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잃어버린다면 그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역에 필요한 도구와 수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은 잘 다루어야 됩니다. 돈을 섬기거나 돈을 쫓아가거나 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돈을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저에게 재물이 들어왔을 때에, 물질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잘 다룰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잘 사용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이 돈이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것을 잘 다루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돈이 그의 인생을 삼켜버리는 것이죠. 그의 가정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돈을 다루는지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성숙도를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냐를 볼 수 있는 지표가 그 돈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이 돈을 어디에 잘 쓰느냐가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헌신의 영역을 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을 많이 두고 있고 관심을 많이 두고 있고, 또 첫 번째 이 돈에 대한 헌신이 있을 때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되십시다. 하나님, 저희 가정에 재물의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 재물의 복을 잘 활용하고 그 재물을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십시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많이 주시고 물질의 풍성함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물질을 우리 교회가 잘 풀어낼 수 있도록, 잘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헌신의 영역이 있습니다. 두 번째 헌신의 영역은 어디입니까? 시간에 대한 헌신이에요. 자, 시간에 대한 헌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소중한 것입니다. 사실은 돈보다 시간이 더 소중해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것을 사용하고 내가 누릴 시간이 없으면 그 돈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의 소중함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엇이다? 생명이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단축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래시계 아시죠? 모래시계를 딱 세우면 그 시계가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큰 모래시계는 언제 저게 다 내려갈 것인가 했는데 어느 순간 위에 있는 모래가 다 내려가고 밑으로 다 내려가고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그게 시간이에요. 단지 모래가 작은 틈을 통해서 흘러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는 것과 함께 내가 나이 들어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단축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헌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소중한 시간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셔서 돈과 마찬가지로 잘 다루고 선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아깝다, 내 생명이 아깝다 하는 분들은 내 생명을 다른 분에게, 내 시간을 다른 분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 아까운 걸 내가 쓰기에도 아까운데 남에게 어떻게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함께 무엇을 보아야 하면 내 시간이 끝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시간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한 구절 같이 볼까요?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해 주신 무엇에 대해서요? 영생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라고 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사는 시간뿐만 아니라 무엇을 내 마음에 품고 있냐면 영원에 대한 시간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과 함께 영원에 대한 시간을 가슴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서부터 오는 소망과 거기에서부터 오는 평안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많은 시간을 산다 하더라도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드리는 헌신이 필요한 겁니다. 영원에 대한 시각을 넓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그것을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흘러가요. 잠을 자도 시간이 흘러가고 운동을 하든 멍하게 있든 열심히 살든 그 시간은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시간을 흘러보내서는 안 되겠습니다. 수돗물이 아무 의미 없이 틀어져 있어요. 설거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청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을 받아 마시는 것도 아니고 그 물이 그냥 줄줄줄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것이 아까웠다 생각하고 그 물을 잠그잖아요. 우리의 시간이 그렇게 의미 없이 수도가에서 하수구로 흘러가는 것처럼 막 흘러갈 때가 많아요. 그것을 주워 담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을 소중하게 흘려보내야 되는 거죠. 남에게 내 시간을 준다는 것, 남을 위해서 내 소중한 시간을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남을 만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배 자리에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보낸 그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또 함께하는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의미 없이 흘러보낸 시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내 시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휴식할 때도 하나님 제가 쉬고 있어요. 이 휴식이 그냥 몸이 피곤해서 낮잠을 자거나 그냥 멍하게 쉬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길 원합니다. 운전하면서도 그렇게 대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서도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전에 나온다든지 아니면 온라인으로 또 예배의 자리에 접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두 번째 영역이 시간의 영역이고요. 자,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 번째입니다. 직업에 대한 헌신입니다. 직업에 대한 헌신은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것을 포함한 내가 하는 일들,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혹은 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남들이 가지 않는 그 힘든 곳을 가요. 그 일을 합니다. 왜요? 돈이라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직업을 단지 돈을 얻는 수단과 방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곳에서 내가 일을 할 때에 나의 돈에 대한 관념과 시간을 사용하는 그 헌신된 모습을 통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선교적 마인드로 사는 모습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가자마자 큰 사역들 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특별히 선교사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직업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일상생활 하면서 선한 영향력들을 흘러 보내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1년, 2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간접적으로 전하기도 하고 삶으로 전하는데 우리가 보기에 좀 답답한 면도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핍박이 있어도 나가서 복음을 외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숨기면서 그들과의 삶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선교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주 밖에서 보기에도 참 답답하고 지리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삶의 현장에서 미랄이 돼서 썩어지고 희생하는 그 모습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 선교적 마인드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선교지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 입으로 선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어진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과 섬김의 현장이 헌신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여러분의 회사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으로 그리고 가장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있는 것이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정관안 땅 안에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몸담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메가폰을 들고 전도지를 들고 온 동네가 떠들썩하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정관 안에서 또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흩어져서 정말 믿을만하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누가 봐도 다르게 살아가구나 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업에 있어서의
직업의 영역에서 헌신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정말 믿을만하고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자리에 이런 위치로 주셨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직업에 대한 영역이고요. 네 번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은 재능에 대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직업이든 하나님의 교회든 하나님의 나라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재능, 다른 말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여러 은사들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께서 한 은사를 주셨다. 그런데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하나님께서, 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지만 그것 외에도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참 어렵죠. 나는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있어요. 보통 보면 은사는 드러나는 은사를 생각해요. 그래서 앞에 찬양하시는 분들은 찬양을 잘하면 찬양 인도를 하고 찬양단을 하고, 또 악기 연주를 잘하면 악기를 섬기고, 또 가르침을 잘하면 교사로 하고, 운전을 잘하면 운전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뭔가 특출나게 잘하면 그것이 은사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잘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나는 잘하는 게 없는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갈등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넌 앞으로 어떤 일을 할래? 무슨 일을 할래? 그럼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가? 공부를 잘하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갖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그런데 나는 공부를 잘 못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은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운동을 잘해요. 근데 운동도 정말 특출나게 잘해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잘해가지고는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지, 운동을 하면 길이 더 좁아지고 예능적으로 하면은 더 길이 좁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 특출나게 운동을 잘하거나 예술적인 기질이 있지 않으면 다 공부로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네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려 할 때에 그 은사에 대해서 사장되어 있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익숙하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섬겼겠습니까? 할 때에 나는 뭐 잘하는 게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정말 잘해야 좋은 대학 가고, 정말 탁월해야 좋은 운동선수가 되고, 정말 특출나게 해야지 예술계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사회적인 그 관점이 우리에게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가지고 나에게 적용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양한 은사를 다 주셨어요. 은사가 특출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좋아할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그것이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에 대한, 재능에 대한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숟가락과 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숟가락이 되고 싶습니까? 삽이 되고 싶습니까?
자기의 생각마다 다 틀려요. 삽보다는 숟가락이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숟가락도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금수저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 물건의 용도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물건의 어떤 가치를 생각할 때 더 많아요. 값어치를 생각하고, 이 숟가락과 삽은 다 유용하게 쓰이는데 그 쓰이는 곳이 틀려요. 밥을 풀 때는 삽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 삽이 좋고 번쩍거리고 그동안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밥을 푸는 그 일에는 삽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땅을 파야 되는 데는요, 아무리 그게 금숟가락이라 해도 땅을 파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금수저, 은수도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땅을 파는 일에는 그게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삽이냐 숟가락이냐, 그 숟가락이 얼마나 비싸냐, 그 삽이 얼마나 또 좋은 것이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는데 내가 삽으로 쓰임받느냐, 이 일을 하는 내가 숟가락으로 쓰임받느냐, 그거예요. 적용할 때에 나의 삶에, 우리 교회와 내가 섬기는 현장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된다면 그게 내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과 다양한 섬김의 현장에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이곳에서는 전혀 필요가 없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나 다른 곳에 가면 그분이 꼭 필요한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하느냐를 찾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가 없느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없느냐, 나를 필요로 하는 그 공동체가 없느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들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필요하는 그 장소와 공동체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삽의 역할, 그리고 숟가락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비싼 숟가락이냐, 내가 얼마나 좋은 삽이냐를 보지 마시고, 일이 필요한데, 삽이 필요한데 내가 그 삽이 되어야 되겠다. 밥을 떠먹는 숟가락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자리에서 숟가락의 역할을 하며 내 은사가 발휘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드셨고 필요한 자리에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일신교회 보내시고 이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그 자리에서 삽이 되십시오. 그리고 숟가락이 되셔서 누군가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지 마시고 삽이 필요한 자리에 가서 나는 금수도 하면서 숟가락을 들이밀지 마시고, 밥을 퍼야 되는데 삽을 들고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어떤 영역에서 헌신해야 되냐면 생각에 대한 헌신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돈으로서부터 시작해서 생각으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생각에 대한 헌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돈이나 그리고 시간이나 직업이나 재능,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어졌어요. 이것들 찾아야 되고 적당한 장소와 적당한 시간에 적당한 사람들에게 써야 되는데 무엇이 없으면 이게 안 되냐면 헌신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에 은사가 재능이 많아도, 시간이 남아도라도 생각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나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으면 헌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돈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직업과 재능에 대한 얘기, 물질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얘기 있지만 항상 우리에게 가장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그것을 지키고 그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무엇이든 이게 참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경건한 것과 좋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그리고 명예로운 것과 덕이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땅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표현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우리 안에서부터 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오는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 생각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묵상한다는 거예요. 묵상. 여러분 묵상을 잘해야 됩니다. 이 좋은 것들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묵상한 것들이 말로 나오고 우리의 묵상한 것들이 삶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가장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이 품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우리 적용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이 좋은 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좋은 것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감당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것 생각하잖아요. 나 돈이 필요한데, 나는 일이 필요한데, 나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물론 그것들 생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묵상하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항상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이 움트고 그 생각한 대로 우리의 삶과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영역, 마음의 영역을 하나님께 헌신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다섯 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묵상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영역에서 어떤 방법으로 헌신하기 원하시는가. 구체적인 것들을 말씀드렸지만 그 헌신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헌신에 대한 말씀하실 때는요.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 헌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헌신은 뭔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들이는 그 짧은 헌신이 아니라 내 생애 전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밭을 가는 농부가 소에게 쟁기를 물려가지고 쟁기질을 할 때에 굉장히 힘이 들고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소를 바로 가게 몰아야 되지만 그 쟁기가 적당한 깊이에서 파지도록 그리고 방향을 잡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농부가 쟁기를 몰면서 어디를 본다고요? 앞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쟁기질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지그재그로 갈 뿐만 아니라 깊이와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삶은 이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목표와 방향을 잡고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 목표가 정해졌다면 주님을 향한 그 길을 정해졌다면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는 것, 쭉 가는 게 그게 바로 헌신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뒤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돈에 대한 염려와 직업에 대한 염려와 내 시간에 대한 염려와 그리고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잘하지 못한다는 그런 염려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뒤를 돌아보게 만들면 정작 우리는 헌신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렇게 가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헌신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이미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밭을 갈고 쟁기질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내가 앞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뒤를 돌아보면서 가진 않는가를 봐야 됩니다.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에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달려가십시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앞을 향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 주어진 그리고 사명을 주신 그 일을 열심으로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